사람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도 가볼 수 있고 미래로도 가볼 수가 있죠. 과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회상하는 거죠. 이미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억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해석을 바꿀 수가 있죠. 그때 진짜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기억을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그렇게 되었구나, 해석을 바꿀 수 있죠. 과거를 우리는 회상함으로 과거에 가봅니다. 미래는 상상을 통해서 미리 가보는 거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하는 거죠. 물론 상상하는 것이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상상하는 것을 거의 현실로 만들어내죠.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현재 사회에는 일어나잖아요. 상상하는 것을 현재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꿈이 나의 미래를, 나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상상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진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회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 그때 뜨거웠는데, 그때 참 열심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때가 은혜가 충만했었지,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었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인데,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 어디 가버렸을까요? 그 역사는 어디 다 가버리고 이제 과거만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뜨거웠는데, 이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이제는 한국에서 역사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셨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뜨겁지가 않고 제3국에 가보면 그 가까운 중국에만 가봐도 막 뜨겁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께서 이제 옮기셔서 그쪽으로 가셨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한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 가버리셨을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 그가 어디 계시냐?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민족으로서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드는 그 신앙의 공동된 기억,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기반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5절에는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다 어디 가버렸냐 하는 고백이죠. 주님의 그 열성, 하나님 그 뜨겁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이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 어디 가버렸냐 하는 거죠. 이제 다 어디 가버렸냐.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 그게 내게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다 어디 가버렸는가 하는 고백이죠. 우리는 이스라엘만큼은 처참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 잡혀 가서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다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고난이 아닌데도 사실 이런 열정이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꼭 평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고난도 있고 그래야 막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냥 삶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도 그냥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까? 이스라엘은 고백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거죠. 10절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더라. 이런 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죠. 죄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64장 7절에요. 지금 64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64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64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갔다라는 이야기하고,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값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물건이 공짜예요. 그럼 공짜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냐, 그게 아니고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좀 애들이 막 나대잖아요. 막 나도 달라고 그러면 하나라도 더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붙잡는 자가 없더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패망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현재 범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파수꾼의 역할은 밤낮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요. 오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그냥 냉랭해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딴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파수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 파수꾼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저 오래전 조상들이니까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종의 업무상 관계로 만들면 안 돼요.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일 볼 때만 필요한 거죠. 일 처리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일 생기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전공이니까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분야에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 업무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업무상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이가 갈수록 이제 그 핵가족화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잊어버리며 자녀가 어찌 부모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미래,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